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 사건하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한 사건처럼 말씀하심으로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하고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세계 3차 대전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혹성이 지구랑 부닥쳐서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빙하가 녹고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세상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와 사람이 전쟁하게 돼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 알죠? 그와 같은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이 잘 팔리고 많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나름대로 예언을 하는 등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때가 오늘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 전의 사건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의 사건들과 세상 끝의 모습하고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와 예루살렘 멸망을 같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사건들과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거에 대해서 같이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한 번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적이 있었죠. 구약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 전의 그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세상 끝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에스겔서 22장에 2절 3절에 보면 인제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고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여기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성읍을 지금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사회상을 보면 폭력이 대다수의 주민의 생활 양식이에요. 폭력이 많습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파멸되는 사회, 세상 끝의 모습들은요, 그 사회의 끝의 모습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예요. 피 흘리는 성읍입니다. 살인, 강도,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 택시 타기도 두렵고 택시 운전하기도 태우기도 두려운 사회. 선량한 시민이 돈 몇 푼, 50달러, 100달러 때문에 희생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경찰은 상점 터리범을 굳이 잡으려 하지 않았고 거리는 불안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21년 샌프란시스코가 좀도둑의 천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자택근무 바람이 불면서 빅테크 기업 직원들이 집값이 비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자 도심은 노숙자들 차지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사무실을 뒀다가 실리콘밸리 남쪽으로 이전한 한국계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 됐다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7월에 체사 부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치안 불안에 분노한 주민들의 불신임 투표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것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거주민에게 내려진 자제령. 혼자 바깥에 걸어 다니지 마라. 그리고요, 쇼핑은 가능하면 해 있을 때 해라. 6시 이전에 하고 밤에 이렇게 다니지 마라. 그리고 파킹할 때 조심해라. 파킹할 때 뭐 조심 어떻게 해요? 세워놓으면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집 창문, 현관문 열지 말라. 열어놓지 말라. 자, 이런 자제령이 왜 내려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범죄가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아주 많은 도시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도시를 가본 중에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살고 싶어 하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거기는 좀 자유로움이 있고 고전과 현대가 같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요. 범죄가 많고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성경은 그랬죠. 피 흘린 성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흘린 피로 인해서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연한이 찼다. 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를 심판하실 때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거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이 차지 않았을 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심판하실 때에는 죄악이 돌이킬 가능성이 완전히 없을 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그럴 때 그곳에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입니다. 죄악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읍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습들은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4절에 보면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졌다. 그들의 형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밀림의 원주민들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을 대신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대의 우상 7가지. 일,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공, 그 다음에 전화, 이미지, 그 다음에 물질주의, 성, 돈,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썰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세상의 놀이터와 또 쇼핑몰 이런 데는 사람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미신이나 점이나 과학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부와 성공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결혼에 매달려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육아와 아이의 교육에 더 마음을 뺏긴다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에 보면 모든 방백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 가운데 있었다. 권세를 가진 사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 약자들을 돕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실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부와 선거 때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또다시 권세를 잡을 그런 생각만 합니다. 자기만 아는 권세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피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어요. 권세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부모의 말이 권위가 없는 사회, 그 사회는 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어린 아이들,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 하는 아이들이 상전인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좀 소수를 차별해서 안 된다. 그런 법의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이 많이 있어서 약자를 돕는 법안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소수를 돕는다는 이유로 다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를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부르면 차별이고 처벌받게 되는 그런 법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런 법들이 제정하려고 그러고 제정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 차별하는 거라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요즘 사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녀들은 대놓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권위가 없는 사회,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른 그런 사회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고 내 자녀를 공경하라, 이런 모습의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루살렘 멸망 전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들 들지 않으세요? 22장 7절에요. 나그네를 학대했고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밭을 갈다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또 나무의 과일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회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그런 사회는 마지막에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른 사회의 시금석은요,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접하느냐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 모습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선 낭비라는 거 알죠? 구세군교회에서 이렇게 그 연말이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도네이션 받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도 잘 안 된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뉴스에 항상 나옵니다. 자선 낭비가 얼마 정도 거쳐졌다, 이렇게 뉴스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것이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그런 세상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8절에 보면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죠?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까 과정공부 시간에 성경절 외우고 그 앞에 성경절, 뒤에 성경절 같이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절 보시면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표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죠? 그냥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다 읽지는 않고요.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견책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안식일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럽힐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서 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교회 직원 사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좋아하면 안식일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속적인 이익들 좋아하죠. 이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여겨지며 잊혀지는데 세속적인 이익을 좋아하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9절에는요,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란한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테러와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이 그 사회의 특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12절에 보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고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부살인, 청부폭력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웃을 강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세민에 대한 고금리,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런 일들,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장 25절에는요,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켜잡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한 사회의 특징은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배역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배역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엔요, 제사장들, 교회,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주관한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눈이 가려져서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것, 속된 것, 그거 구별할 줄도 모르고 구별하게도 하지 않고 눈이 가려져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은 교우님들이 성경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배운 분의 그 말을 단순히 따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몰라서 안식일을 안 지키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눈이 가려져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이 그랬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22장을 보고 있잖아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회에 그 깨지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서서 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이 30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고 설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붕괴하는 시대에 거센 물결을 막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죠. 이사야서 58장 12절에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를 찾으셔요.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곳을, 황폐된 곳을 수보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멸망전처럼 사회가 정치, 경제,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1장 4절에도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거고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마지막 시대에 무너질 데를 보수할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세상이 다 이거다, 세상이 다 옳다 이럴 때 말씀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일한다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도록 그들 앞에 기회의 문을 여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한다면 황폐된 데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결심, 그런 결심이 마음속에 들지 않으십니까? 예.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14절 그 수보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교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변경시켰어요. 그 변경된 것을 올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댐이 조그만 구멍 때문에 무너집니다. 큰 댐이 조그만 구멍이 나면 그 구멍으로 점점점 커져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을 막고 수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수보하는 자가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을 메우고 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수일 못하지만 영적으로 목수일 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담으로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여자아이가 건축 일이 너무 좋아갖고, 예? 그 전기톱 가지고 막 그 일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나 이뻐요. 그 하는 일들, 하는 게 이뻐요. 자, 제가 그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축하는 사람으로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그러고 올바로 수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을 잃는다면, 우리가 맛을 잃는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멸망하기 바로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깨지고 잘못된 것을 보수하는 사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서 빛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멸망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로 굳게 서서 수보하는 자, 깨어지고 부서진 데를 메우고 세우는 그러한 일을 다하는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